제가 간증을 할 것인데요. 집으로 가라, 아들아.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신비롭고, 알 수 없는,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참 신기해요. 특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또, 김종환 목사님께서 저보고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기도하면서 무엇을 할까? 그 자리에서 이제, 주목사 이제 한번 강의해야 되지? 하는데, 좀 긴장했습니다. 긴장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되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뭐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보에 저의 마음이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세상에 가서도요, 온 세상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만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요. 잠깐만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제 삶에 43년 동안 살아오면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근데 우리가, 양 같지? 근데 그 양에 있는 말이 사망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를 담당시켰도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신약에 볼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을 볼 때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를 가운데서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입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과의 멀리해서 그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주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으느니라. 근데요, 우리가 인간스러워서 이거를 읽을 때요, 그건 나는 아닌데. 바로 나오죠? 세상스럽게 살면서 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간다면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깨달음이 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니라.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님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도 그 자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고
때문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에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성령이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증언하면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들, 전도사들, 모든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잡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들을 때 싫어해요. 절대 아니죠.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는 한 삶의 실 같아요. 예? 그 실이 끊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질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의 양 같은 삶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았으면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이죠. 제 삶에 시편 23편 보시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목자시면 양들이 계십니다. 그 양들은 우리 하나님이 되찾는 양들이죠. 그래서 그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보고 이제 오라고 하면 양들이 다 몰라와요. 그게 참 신기해요. 자연적으로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역사하셔갖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카이로스가 임할 때에 그 양이 주는 나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왕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고 뒤돌아볼 때 제자들처럼 사도행전 14절,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며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얼마만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요, 알지 못하는 이거는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겠지? 그게 너무 마음에 상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환난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하나님께서 작전하신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작정은 그 환난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기에 큰 이유가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셔서 회개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외할머니 쪽에 보시면요. 옛날 사람들도 많이, 한국에서 이제 우상숭배가 많았죠. 또 무속도 많았죠. 우리 할머니는 불교였어요. 불교. 우리 집안에서는 지하실을 가면요. 절이었어요. 이제 큰 우상, 부다, 불교 우상들이 3개나 있고, 거기에서 저는 우리 할머님이 이제 절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것을 보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치셔야 우리가 깨달음이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니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34장 7절 내가 국류를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게 하지 않니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그 환란이 이런 환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외부모님께서 외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명은 낳는데 우리 어머니만 살아 계십니다. 10명 중에서. 그럼 얼마나 많이 우리 집안을 쳤어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민은 1975년도에 우리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 친구들이 교회 나가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갔다가 하면 우리 할머니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혼을 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부르는데 또 교회 갔어요. 교회 갔다가 오는데 바퀴가 이제 빵꾸가 난 거예요. 할머니가 그것 봐, 교회 가면 안 돼.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막 그랬었어요. 야단을 많이 쳤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거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그때에 제가 83년도에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엄청나게 힘들게 이제 이혼하게 돼요. 그 이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33살에 우리 어머님은 30살에 자녀 저는 사남매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뉴욕에서 살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셔갖고 사기당하고 또 10만 불 이제 빚이 일어나갖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담보가 돼갖고 집도 없어지고 뉴욕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갈 곳이 없는데 우리 브리스톨 여기 필라 쪽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8명이 조그만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밑바닥이었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삼촌이 28살인데 간병을 이제 걸려갖고 죽게 됩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재앙스러운 것들이 자꾸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영적인 것들을. 근데 거기에서 김포 목사님, 벅스 카운티 장로교회 브리스톨 아파트로 오셔서 신방을 하실 때 우리 할머니께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하시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모든 우상과 무속들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도요, 제가 이제 첫째로 교회를 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사기 당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5살 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근데 저는 5살 때 친구 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안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혼내는 거예요. 너는 나랑 가야 된다. 그래서 납치당했습니다. 5살 때. 교회를 납치당했어요. 그래갖고 가는데 가기 싫은데 막 땡깡 부리면서 제가 아직 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주일학교 2층에 올라가면서 하도 이제 가기 싫어가고 올라가는데요. 이제 예배당에 앉아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는 시편 23편을 이제 크게 읽어봅시다. 저는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5살인데.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한 30대지 남자분인데 이 남자분이 안 하면 저도 안 합니다. 하면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들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나도 할 거야. 저도 오케이 나도 하겠습니다. 5살인데 그때 시편 크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빛이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근데 어린아이잖아. 5살 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을 처음으로 체험을 했는데 몰랐던 거죠. 그때 우리가 다 재앙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제가 뭘 알아요. 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1988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옮기게 해주셔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시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스스로 옮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때에 내가 이제 옮길 수 있다 하고 우리를 선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거기에서 구원이 딱 들어오자마자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갈라졌고 부모님이 갈라졌을 때 아이들의 마음도 갈라집니다. 예. 근데 저는 복합적인 트라우마 또 선택적 한묵증 이제 말을 못하게. 왜냐면 제가 좀 집에서는 한국이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왜 한국말을 못하냐? 근데 밖에 나가면 학교 가야 되죠? 왜 영어 못하냐? 그 뇌가 작동이 안 돼갖고요. 예? 거기에서 너무나 큰 트라우마들이 와갖고, 근데 그때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인해서 제가 이제 왕따 당하고 말 못하니까. 또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교회를 새롭게 나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모님이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어서 이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 그러니까 왕따 당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인데 그런 것을 당하니까 교회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렇게 살다가 좀 상한 마음에서 어렸을 때에 또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저보고 아들이라는 것을 안 불렀어요. 그럼 저는 버린 아이처럼 살아왔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죠. 근데 제 환난이 시작하고 끝이 아직 안 왔으니까 좀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두고 한 20년 동안 두고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울증에 상한 마음에 얼마나 말 못하는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 이제 교회 다 순종해야 되죠. 옛날식이니까. 예,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순종만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말 없이.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다시 재혼을 하셔갖고 부산 남자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부산 남자는요, 우리 새아버지가 얻었는데요. 새아버지가 두 값을 패요. 하루에. 두 값이요.
그 다음에 한 병 양주, 뭐 위스키 뭐 이렇게 해서 매일 마십니다. 매일. 그래서 물질적으로 다 바깥으로는 잘 살지? 그 속에는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와 갖고 제가 16살 때에 제가 이제 마약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상한 마음에서 있는데 여기도 가도 받아주지 않고 교회나 뭐 집안에서나 뭐 친구하고 있을 때는 다 타락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 양육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제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죽으면 더 되겠다. 자살을 하고 싶어서 마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약쯤에 우리 많은 아이들의 마음들이 상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그 상한 마음이 고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20살 때 사고로 죽습니다. 불교였어요, 또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죠. 왜 이 사람을, 내 친구를 데려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약하면서 파티 나가면 또 클럽에서 이제 중독으로 오버도스 하는 사람을 봤어요. 죽는 것을. 클럽에서. 근데 나는 죽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죽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내가 아는 사람의 여자친구가 약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 그 다음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생기는데 왜 내 삶을 안 가져가십니까? 상한 마음이니까. 보세요. 시편 34편 18절.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자꾸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중독에 이제 있다가 저는 이제 중독이 너무 질색이었어요. 내 문제들 질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저를 구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이제 집에서 도망쳐갖고 이제 파티 집에서 좀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25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있는 멀리에서 있던 그 탕자, 거의 상한 마음, 또 지쳐있던, 또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제가 25살 때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파티하는 지하실에서 제가 앉고 있는데 저만 혼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강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나를 누가 정말 도와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막 울면서 울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멋지세요. 참 멋지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우리의, 히로, 챔피언, 그런, 분이고, 근데 꼭,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잘 맞추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벌써 미리 아셨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제가요 교회 5살 때부터 제가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 대해서 모르고 복음 대해서 몰랐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그게 신비로운 거죠. 아무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나 상한 마음에서 갇혀 있었습니까? 예? 근데요, 그때 제가, 그 파티 집에 있을 때, 주님을 외치게 되려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주를 찾더라고요. 제 안에. 왜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 환난 끝난 후에 그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초자연 일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지하실에서 영광의 빛이 다 들어오는데 지하실이 없어져 갖고 저는 울고 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빛이 임하는데 제가 5살 때 황상봉처럼 그 빛이 이제 그 지하실에 그 빛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해보다 더 희겨 이런 빛이 없었습니다. 얼굴 보이지 못하는데 다 빛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쓰고 계시는데 내 영 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 예수님은 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를 받고 제가 알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입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제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오실 때 처음으로 제 삶에 누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처음에 느꼈고요. 기쁨과 화평을 한꺼번에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다른 상한 마음, 중독, 이거 저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딱 만져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느끼게 된 거거든요. 다시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의 나의 주이신 목자는 됐습니다. 아멘. 제가 경험했던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전혀를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더 귀해요.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더 귀합니까? 예. 또 이제 누가복음 15장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 제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됐던 거예요. 저는 우리 친아버지가 저보고 아들이라고 못하고 또 우리 새아버지도 아들이라고 못하고 저는 호로 자식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삼아주셨어요. 아들로서.
그럼 저한테는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아버지가 생겼는데 저는 절대로 하나님 모르고 아버지 없이 살면서 얼마나 그리워했던 아들이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 간증은 집으로 가라 내 아들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이제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새롭게 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우리 모두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더 깊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내 속에서 아버지라는 것을 부르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데 20년 걸리다고요. 20년 걸리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를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했는지요? 기도할 때. 그게 저의 치유가 됐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로마서 지금은 그때 제가 2008년도에 주님을 만났는데 2007년도에 제가 단민족 평화교회에 들리게 됐습니다. 제 한 친구가 그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요. 거기에 흑인 목사님, 조세핀 헛 목사님이라고 우리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리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이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근데 느낌상은요, 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 힘드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그렇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세핀 목사님이 저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도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이제 너무 frustration,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에 섬겨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애틋하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해주십니다. 바로 할 때가 있고 아니면 20년 동안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를 응답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그 꿈 속에서 제가 사막에 있는데요. 사막이 엄청 뜨겁고 뜨거운 바람이 불으면서 햇빛이 너무 강하게 있는데 저는 걷고 있었어요, 사막에. 사막에 걷다 보니 호수 같은 게 생기고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제가 딱 좀 보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흰 옷을 입는 천사가 나타나갖고 저에게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신호를 주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단민족 평화교회를 다시 가라. 그래서 그때 가서 조세핀 목사님하고 또 류영곤 목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류영곤 목사님과 또 조세핀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담과 위로와 또 채찍을 했는지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제가 자를 수 있게 또 목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저는요, I don't care. 아버지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저를 징계한다고 okay, thank you, I will obey.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얼마나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단 속에서 저를 많이 자라나게끔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으로 2009년도에 이제 다민족 평화교회 선교할 때 우리는 흑인 학생들이었어요. 흑인 학생들 됐고 Sunday School Teacher처럼 하면서 Youth Group Pastor 되고 또 EM Pastor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또 뉴욕에서 둘째 딸이 이제 필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미리 예비하셨던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둘째 딸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홈리스 미니스트리 여러 가지 힘든 미니스트리를 했는데 너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팬데믹이 코비드가 터지죠. 2020년도에 2020년도에서 2026년까지는 기도와 여러 가지로 이제 노스캐롤라인에 있다가 이제 다시 필라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필라를 들어오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민교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다민족 평화교회를 후임 목사로 하라라는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장인어른 같이 일하면서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저를 이제 초청해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만든 여러분도 감사하고 김종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